오늘 주님께서 부활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는다고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을 종족에게 들으면 우리가 원하여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 갖고 감격은 너무 여러분 약한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인류 역사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정말 가장 위대한 승리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자 능력이고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 심장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의 또 소망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란한 그 부활의 빛이 이제 시작하고 비추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 순간부터 어두움은 그 빛을 삼키려고 집요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치 새벽에 여명을 시기하는 아주 짙은 안개처럼 부활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막 찾았습니다. 자, 이스터 2025 하고 구글에다 딱 제가 작년에 기억하시죠? 작년 부활절 지난주도 기억 못하는데 뭐 작년 것까지 죄송합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날짜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스터 2025 딱 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토끼하고 달걀만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죠? 너무 심각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뭐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이게 2024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쳐봤습니다. 이제 2025는 앞으로 올 거니까 2024 때 크리스마스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딱 서치를 하면 이미지에 뭐가 떠요? 네, 산타클로스가 대부분 주인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루돌프나 썰매나 산타클로스나 눈사람이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만약에 제 생일날 누군가 이런 짓을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터라는 말도 사실은 그 어원을 제가 작년 부활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이 어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터를 쓰면 되고 안 되고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방신의 어떤 축제서부터 유래가 돼서 기독교와 합쳐지면서 그게 축제로 바뀌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Resurrection Day라고 합니다. Happy Resurrection Day. 그게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게 부활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걸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가장 바쁜 게 어디냐면 쇼핑몰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쇼핑몰이 제일 바빠요. 온라인이 많이 바쁩니다.
이스터 선데이 스페셜 딜 막 이래갖고 촥 광고가 나오죠. 휴가 장소 엄청 바빠집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 날, 크리스마스처럼 누구에게 선물하는 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인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요때 해피 이스터 이래요. 그들에게 해피 이스터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터라는 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관용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그냥 인사의 말이 돼버렸어요.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요즘 안 하잖아요. 해피 할러데이. 기독교의 어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쁜 날이 무엇이냐? 그러면 물론 주님께서 오신 날도 기쁘지만 저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워야 되거든요. 사단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이런 일들을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워버릴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핍박을 주면 줄수록 굉장히 세게 일어납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요즘은 하긴 하되 본질을 흐려놓는 겁니다. 이스터 선데이 기념해. 정말 좋은 날이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살짝 다른 걸 끼워 넣죠. 본질을 흐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일학교에 가면 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오늘 부활절에 다른 교회 주일학교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에그 헌팅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걔네들한테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는 거를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왜 힘을 못 쓰고 있냐는 겁니다. 왜? 이 본질을 자꾸 우리도 흐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터 선데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계란, 토끼, 다산의 상징이랍니다. 예수님이 알을 깨고 아니 무슨 박혁거셉니까? 알을 깨고 나오게?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엔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스터 선데이에 계란을 색칠해 갖고 그거를 기념하는 날로 바뀐 겁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28장 본문 28장 11절부터 15절에는요. 이 부활의 첫 새벽에 드리워졌던 인간적인 음모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저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8장 1절에서 오늘 11절에서 15절인데 그러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 안식일이 지나고요. 첫날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무덤 문이 열려버리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있고 경비병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만 한다면 야 두려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니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곳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두려움 반, 큰 기쁨 반으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려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전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요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15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기에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이 부활의 진실을 어떻게 해요?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근래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 당시부터요. 돈을 주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도둑질해 갔다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그러면서 돈을 딱 주머니에 꽂아준 거죠.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자꾸 이 부활을 지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는,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마치 거대한 지진처럼요, 그들의 권위를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좌지우지했던 것,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제 예수를 처형한 걸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자기들의 원대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언했던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 무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악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드러나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과 같았기 때문에 이걸 감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를 덮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그냥 덮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거짓 증언까지 만들게 해서 왜곡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들은 돈까지 써가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고요. 진실을 알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매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시체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은 아니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진실을 덮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내세우면서 부활의 가능성을 깎아내리죠.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단지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치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것처럼 계속해서 부활의 진실을 흐리게 하려는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조차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클릭 한 번이면 부활절의 의미를 지워버리는 거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뭐 아이들 크래프트로 달걀을 주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부활의 진실을 가르쳐 주었느냐가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있냐가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박해하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특히 이슬람 국가들, 또 공산 국가들에 가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곳에서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정교회는 불법으로 간주가 되어 있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체포당하는 나라에서 지금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신문당하고 더 심각한 결과를 맺을 때도 있죠. 그들의 신앙을 꺾고 부활의 소망을 짓밟으려는 세력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심지어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까지도 아니에요. 이 동네만 보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짓밟으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진실을 왜곡하고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라는 그 은밀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또 기독교 영화를 보면 기독교 영화라고 나왔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치 신화처럼 만들어 놓은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부활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을 지우려는 세상의 끝이 없는 그 시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경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부활의 진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진실을 이들이 막 가리려고 해도 부활의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부활의 진실을 가리려고 해도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도 왜 부활의 진실이 감춰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들이 막 감추려고 한 것 때문에 기독교는 더 많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멈추지 않고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일까? 자, 부활의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부활은 허구가 아닌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소설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역사 속에 기록된 엄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시체로 훔쳐갔다는 그 억지 주장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목격하고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진실이 허구가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 그 부활의 진실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더욱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요, 온 세상을 돌아다녔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다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때문에, 허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기꺼이 바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용기와 헌신은 그들이 목격한 부활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진실이었는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마치 목숨을 건 증언처럼 그들의 삶은 부활의 진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진실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딱딱하고 차가운 그 지식 체계가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증하면서 제 이야기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생명력, 살아있는 생명력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깨어져 있던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되고요, 절망에 빠져 희망을 잃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망을 찾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활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제가 개런티합니다. 100% 개런티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100%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교회가 빵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를 갖고 싸웠다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실제 신문기사에 나왔던 걸 제가 읽었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살아계시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부활의 진실을 덮어버리고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각자 흩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진실은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치셔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 기쁨으로 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시려면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얘기 잘 못했어요. 내가 보질 못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아 거긴 이랬더라. 그거 말이야 이랬더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경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기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에 억압된 상황은요,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지금 우리는 너무도 흡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씨앗이 척박한 땅을 뚫고 싹을 틔우듯이 복음은 그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고에 따르면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계시고요. 핍박을 피해 숨어있는 지하 교회들을 형성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그 지하에 숨어있는 가정교회들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부활의 신앙들을 덮어버리려 하더라도 부활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죠. 우리는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그런가? 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시, 아마도 이런 퀘스천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굳건히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를 꺾을 수는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또 하나 우리의 현재의 삶에 그 영원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헌신, 섬김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력한 그 부활의 진실을 그래서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직접 경험하고 그런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놀라운 진리의 마음을 깊게 새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지우려고 발버둥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처럼 극심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 아멘. 대사명이거든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모든 민족으로 갈 수가 없는데, 예, 그러면 보내시지 못하면 우리가 도와야죠.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고 제자를 삼으랍니다. 제자를 삼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고요. 뭘 두려워하냐고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삶이. 그런데 그걸 너무 크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